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 또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두 사람 앉아도 두 사람 다 자기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요. 집에 같이 TV를 보고 있어도 각자 TV 보면서 자기 휴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단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 라고 합니다. 아니요, 막연하게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되게 안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막 아주 나쁘게 남들 해코지하고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는가?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혹은 법에 의한 죄를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양궁이 이번에도 9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게 9번이라고 하면 올림픽이 4년마다 열지 않습니까? 36년째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전 세계 양궁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규칙을 어마어마하게 바꿔왔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양궁은 규칙이 간단합니다. 활을 쏘아서 가운데 맞추면 점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비유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면 화살은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화살은 가운데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점수가 올라가지요. 여러분 양궁 규칙 아실 겁니다. 화살은 여기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밖에 떨어지면 아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점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을 쏘아서 관역 정중앙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걸 성경이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를 명령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복받아야 되는 사람들, 당연히 축복이어야 되는 우리들이 복에서 멀어집니다. 화살을 쏘아서 정 가운데 관역을 맞춰서 너는 축복이다. 너는 기쁨이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인생들이 고통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인생들이 어려움 당하라고 힘들게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죄가 관역에 맞아야 되는 그 화살을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어떠하기를 원하셨을까?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포로에 얽매여 사람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억눌려 있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가난한 거 왜 싫어하십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왜 싫어하십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생의 현실과 사실적으로 가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합니다. 내가 처음 사람을 그렇게 계획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실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궁의 규칙은 간단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살을 쏘아서 가운데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 화살이 빗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은 정말 맞을까? 이러한 나의 삶이 정말 맞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나의 삶이라고 하고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이다, 내 인생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역에 맞추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창조한 대로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 네 인상의 그 장애물들, 너를 넘어지게 했던 것, 너를 자빠지게 했던 것, 너를 다치게 하고 내가 너를 아프게 했던 것, 나는 그걸 미워한다. 왜?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아픈 것도 미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인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보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릴 적을 잠깐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 중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철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좋을 때입니다. 아닙니까? 뭔 모르니까 그냥 좋았을 때입니다. 뭐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습니다. 실컷 재밌게 놀면 되는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한 해 뒤에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돌같이 굳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왜 돌처럼 굳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은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피부에 한번 상처 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긁히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거기에 내려앉습니다. 딱딱하게 거기가 굳습니다.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예, 저는 다치면 딱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 생기시나 봅니다. 사람이 상처받으면 마음이 굳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아주 못된 것이 그 마음에 생깁니다. 그런데 왜 생기는가? 내가 때려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맞아서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뭘 때리고 해서 생겨야 될 텐데 왜 내가 맞았는데 생길까? 근데 맞아야 생깁니다. 맞아서 생깁니다. 마음속에 성경은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는데 쓴뿌리는 상처받아가며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마음이 돌같이 굳습니다. 상처난 우리 피부에 딱지가 내려앉듯이 우리가 상처받게 되면 우리 마음은 돌같이 굳습니다. 이 마음이 굳다 굳으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감정에까지 묻어지게 됩니다. 감정조차도 메마르기까지 마음이 굳어갑니다. 기쁜 걸 느끼지 못합니다. 슬픈 것도 모릅니다. 화가 나지도 않고요. 무덤덤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무덤덤한 게 아니고 마음이 굳은 겁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 걸어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데 그게 시체지 그게 뭡니까?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그 아기들 아주 부드러운 살깔처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윤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가 안 되시는 마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포기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상처 받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려가지고 그 마음에 쓴뿌리가 차서 감정조차 묻어지고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포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에 예수님이 고통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파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아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10개 중에 하나가 빠져도 모든 것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들려 있는 포로된 삶입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편찮은 게 있습니까? 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뭔가에 그 인생의 스트레스와 억압에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고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중풍이 와서 몸을 쓰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단 말입니다. 겨우 목발 짚고 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분이 일어서서 뛰면서 집에 갔습니다. 저는 내가 봤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치시는 경험들, 특히 우리 생명교회는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저런 병이 떠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 체험하신 줄로 압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몸이 좀 편찮으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약 먹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면 뭐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그런 몸이 회복이 됩니다. 요즘은 암도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픈 이 문제와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는 이 문제가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약 먹으면 낫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치료받고 수술하면 병 고칩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낫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약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 몸이 아픈데 약을 먹으면 나을까 안 나을까 보다 이 지옥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하기 빼기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데 더하기 빼기가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신다면 지금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 죽어 지옥 간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다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어려운 것을 하셨다면 쉬운 것을 당연히 하실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아시죠?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단 말이죠. 아니 내가 이게 이렇고 이 문제가 있고 뭐고 이렇고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예.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는 고민합니다.
기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뻐하긴 하겠지만 내가 언제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는 이 땅에서 고통 실컷 받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 내 삶의 문제도 해결 못하시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건 그건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 없애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지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가 천국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기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통받으라고 너 태어난 게 아니다. 아니, 부모는 설령 실수로 내가 만들어졌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로 생명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부모의 계획 없이 실수로 내가 태어났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로 생명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쁘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 시간 그분이 여러분의 굳은 그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욕심이 어쩌면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상처는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고 여러분을 돌같이 굳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